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한테 온전히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온전히 풀어주시고 저 혀를 통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고자 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깨고자 하는 자들이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였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오늘 영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풀어주시길 원하는 목적은 깨어있는 자에게 힘을 더 주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 원하셨고 또한 아직도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큰 뜻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하신다 하셨어요. 3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고 작정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반드시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뜻이 여기 안에 숨어 있다고 하셨고 그거를 오늘 풀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께서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 즉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자들의 악한 행동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의 모습과 같다 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1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연락도 없고 내려올 기미도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한 건데요. 아버지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자들이 또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천국은 반드시 간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속에 있다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응답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만 한 그러한 본성의 악함의 모습이 더 많이
더 지독하게 냄새나서 역겨워서 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합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 즉 육신의 삶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대요. 원망하고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없으면 왜 없는지를 깨닫고 살피기를 원해서 살피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 내가 했는데 응답을 안 했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라는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악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싫어해, 하나님 왜 나만 싫어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믿음을 버린대요. 저버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그 안목의 종욕의 눈으로 봐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급하게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빨리 몰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협박하고 재촉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협박하고 종용하고 했던 이 모습이, 이거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빨리 급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론이 그 죄를 받아서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아론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모습이 현재 지금 어떤 거와 같으냐고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냐면, 아론은 지금 세대에 죽은 교회와 같다 하셨어요. 많은 교회가 죽었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왜 나가요? 예수님을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경외하러,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그러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인 교회 자체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하고 목자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도들을 목사님은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즉 하나님 말씀이 듣기 힘들어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말씀으로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순종 안 하려고 삐뚤어 옆으로 새는 자들을 말씀으로 채찍을 하면서 말씀으로 의료하고 살리면서 말씀으로 붙들고 안으면서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그 진한 그 사랑,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먹여줘야 되는 거가 목자가 해야 될 막중한 임무고, 받아먹는 성도들이 보약이 쓰잖아요. 싫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그래도 보약을 반드시 먹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아론은 여기에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쵸? 어리석은 백성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론의 역할은 그거 잘못됐다. No.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채찍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깨워야 하는데,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여기서 전혀 반박하지 않고 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돕고 있는데, 이 아론의 모습이 지금 수많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당장 가짜지만 기쁘게 하는데 자기 육신의 생명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몸에 해로운, 달라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초콜릿이나 사탕만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듣기에 좋은 말, 이 마지막 때에 더 죽어갈 수 있도록, 더 자는 자는 깊이 자도록 듣기에 좋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미련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소망, 그런 원하는 것, 기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만 전하고 있고, 그런 자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린 백성들, 양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론의 모습이고, 현재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이란 자들과 교회가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아론도 여기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선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를 어떻게 칠까. 그래서 비유 맞춰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잖아요. 알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깨어 있게끔 말씀을 채찍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달콤한 캔디로, 초콜릿으로만 이렇게 외곽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회에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목회가 성공하는 거하고 세상에 속한 죽은 목자가 목회가 성공해야 되는 그 모습은, 그 모양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육신의 그 종욕에만 치우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목적을 세워서 하는 거는 극구 부인하겠지만, 교회가 성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넘쳐야 교회가 부자가 되고 풍성하고, 그러면 교회가 커서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데에만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자기 육신의 생명을 연장케 하기 위해서, 그냥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장 속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것들을 누리기 원해서 그렇게 근데 그것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본인도 죽고 양도 죽고 하는 일을 지금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보고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기에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감히 함부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송아지가 하나님이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그 행위에 불안함을 없애고 자기 스스로 이게 합당하고 맞는 거야, 잘 하는 거야는 자기들만의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 이유를 타당하게 스스로 만들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까지 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타당하고 합당한 거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섬겨서 가짜 안심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으면 썩었잖아요. 썩은 건 어떻게 해요? 치워서 버려야죠. 불 속으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즉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인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속히 떠났대요. 그러면 속히 떠났으면 갈 곳은 멸망받을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떠났으니까 속히 멸망받을 음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가짜 우상들을 알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드는 건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한테 가서 선동하고 푸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그룹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룹만이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제사장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짓을 그 어느 정도의 그룹의 말을 따라서 했을 때 그 아론한테 가서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그 선동한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가만히 앉아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도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구별 안 하고 구별할 의지를 갖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가서 저지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본인을 거기에서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의지도 발동을 시키지 않은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흡쓸려서 들어가서 함께 하나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죽음의 이 길에 같이 합류는 안 했어요. 같이 합류 안 한 무리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같이 휩쓸려서 제가 하니까 아론이 하니까 그냥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썩어진 풍습, 문화, 변화된 것들, 새로 발전된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구분하고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남들도 하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저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 눈에 좋을 대로 하는 그것을 본인의 육성을 붙들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휩쓸려서 죽음의 길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세요. 마지막 때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부패한 자들과 함께 합류해서 자신도 스스로 부패한 자로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셨어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즉 육신 지금 당장 원하고 기분 좋아할 것 만족할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진멸하시려고 오시는 거래요. 진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진멸이 곧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한 이 끔찍한 이 악이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왜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안악할까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같은지 나는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다, 답답하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떤가? 이 마지막 때인데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나는 이 죽음으로 급히 달려가는 부패한 이들과 구별됐나? 과연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이들과 같이 동요돼서 휩쓸려서 부패한 자로 떠밀려 가고 있나? 그래서 곧 하나님이 진멸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나? 살펴보세요.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나라, 온전한 백성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를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신대요. 즉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건 모세의 혈통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부패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 진멸을 하나님이 쏟은 다음에, 근데 이거를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하시겠대요. 저한테 확실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반드시, 그러나 곧 빠른 시일 내에 행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받을 자는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나가고 기도한다면서 그들과 같이 휩쓸려서 스스로 부패한 자로 자신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밀면서 부패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합류해서 휩쓸려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진멸하시겠대요. 곧 오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더디 온다, 더디 온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제 속히 오신대요. 때가 닫았대요. 아주 급하다고 그러세요. 이 영상을 듣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부패한 그런 그룹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 빠져나오세요. 이제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애타게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멸망받을 죄인들과 그 부패한 무리들과 함께 있지 마, 함께 하지 마, 그들과 휩쓸리지 마, 거기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곧 내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지 마 라고 아버지께서 애타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만이 죄에서,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떨어져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난 자들만이.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되고 반드시 매일매일 깨어있는 걸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걸 유지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주 무서운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눌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마존에서 이제 물건을 오다한 게 왔어요. 문 앞에다 놓고 갔으니까, 이젠 제가 문을 열고서는 그거를 집으려고, 박스니까 집으려고 앉았어요.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앉잖아요. 엉덩이 땅에 닿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앉았는데,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환상의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엄청 컸어요. 엄청 컸고 엄청 거대했어요. 그리고 엄청 무섭고 겁났어요. 그리고 이글이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가득 있었고요.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확실하게 쏟아 부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근데 그 몰려오는 거가 이렇게 뭉글뭉글 뭉게구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회색이나 하얀 같은 무슨 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 풍선껌 있죠. 버블껌 이렇게 된 모양 같이 버블껌 풍선껌을 부른 상태가 아니라 불기 전에 이렇게 한번 5개 10개 씹으면 이렇게 쭈글쭈글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덩어리들이 아주 급하게 근데 아주 빠르게 뭔가를 칠 것 같듯이 저한테 확 이렇게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으실 하나님의 진노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 불덩어리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곧 빠른 시일 내에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오는 덩어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는 휴거였어요. 데려감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애써 힘들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구별해서 지켜서 부패한 자들과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죄인이 받는 그 죄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그 덩어리가 굉장히 초고속으로 총알처럼 근데 아주 급하게 근데 아주 강하게 힘있게 이렇게 달려오는데 너무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거를 봤을 때 너무 놀랍고 무섭고 심장이 마구 뛰고 한쪽으로는 기쁘고 이 복합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서 벌러덩 주저앉았어요. 그게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제가 여기 이 한상 본 거를 조금 정리했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근데 제가 읽을게요. 엄청 크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엄청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덩어리가 여러 개였고 그러나 엄청 기다리던 거였고요. 그리고 엄청 신나는 거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하게 근데 급하게 몰려오면서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핵이 터진 건 못 봤으니까 원자 폭탄 터졌을 때 그 사진이 있어서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렬하고 더 강하게 터지려고 급하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도착하면 순식간에 아주 어마어마한 힘으로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불의 심판이었고 또 강하게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가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들이 들림받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오늘 아침에 보여주셔갖고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팍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본 환상이고 제가 어느 영상인지 한번 간증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또 한 번 하길 원하셔서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지구가 뭐 건물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요. 쓰레기만 가득 찼어요. 지구가.
쓰레기만 하나 가득 찼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오랫동안 채워졌는지 부패됐고요, 썩었고요, 거기서 냄새가 구역질나게 맡을 수 없고 숨을 못 쉬는 냄새가, 독가스가 막 뿜어져 나와서 지구를 다 채우고 있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쓰레기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막바지에 왔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보여주셨어요. 즉 지구가 쓰레기로 오물로 썩고 가득 찬 이거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는 태울 때가 됐구나라는 확고한 결정이 확 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소각장에다 이제 불을 붙이는,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쓰레기에다가 불을 붙여야 하는 때가, 시간이 이제는 됐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다 태울 거예요. 깨끗하게 태울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움을 받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런 부패된 그런 무리들과 같이 휩쓸려 나가지 말고 분별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떠나셔서 스스로를 분별된 자의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받을 그 진노에 같이 휩쓸려서 그 진노를 같이 받는 안타까운 자가 되지 마시고, 구별되게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사랑,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요한계시록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영광이, 떨림으로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 건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 아니세요. 다 본인 스스로 부패의 길로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자기가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되 돌아온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상태는 구원 못 받아요. 확실하게 돌아오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아버지께서 시간 주셨으니까 이걸 누리세요. 모두가 누리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많은 백성을 살리고 깨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노아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